하루 반갑습니다. 주일 사업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저번 주에 설교를 들었던 것 같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상한 심령을 채우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것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 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생명의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 갈급함을 채우시는 그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에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다시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우리 상하신 때를 채우시는 그 주님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우리를 채우시는 그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소망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십니다. 그분께 박수 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목소리 땅에 쳐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목소리 땅에 쳐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나갑시다.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다시 한 번 더. 내 소망 나의 꿈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소망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나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가 서로 고백합니다.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찬양하셔야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의 길 걸어갈 때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니 나 두려움 없이 달려가리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난 기쁨으로 선포하리라. 우리 정말로 기쁨으로 주님께 선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습에 절망할 때도 그것이 우리를 일으켜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난 기쁨으로 선포하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주님만 우리 생명 되십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쏠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찬양을 경배합니다. 주님은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주만 섬기니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니 주와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의 길을 그 등불이 되시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주장하는 그런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지 우리 이제는 고민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한다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일어나 주시는, 우리 자꾸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그 주님을 찾으시는 그 주님을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고. 예, 성소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언제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없었던 마음들,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듣는 말씀을 가지고 그 밑거름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고 우리가 가난 시절에 미국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가 세상에 빠져 사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전하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못 나온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무결석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한 영혼을 놓치지 않게 함께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타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찾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찾는 마음이 더 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에 함께 나온 모든 사람들의 있는 어려운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아갔을 때 모두 다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비전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고 남들을 도와서 그 도움을 위해 함께 힘써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혜진 우리 청년부 부회장인데요. 양혜진 자매님이 나의 노래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노래가 좋지 오래된 기억 속에 그 교회에서 낡은 피아노 반주 불렀던 노래들 그 시작이 지금의 모습이 되어 내 삶을 전부 다 어느 곳에서 어떠한 환경에도 이제는 주를 위해 난 노래하네. 그날 부르신 주님 사랑의 음성을 기억해 외로움에 지쳐만 가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의 때의 젊음과 열정을 종교적으로 소비하는 시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러 나오는 손길들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일부 물질을 드려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이 드려진 물질들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반영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물질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귀하게 사용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소외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혜택받지 못하며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에 그들이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청년부가 이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0월의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장현지구 네이처뷰 아파트가 입주를 합니다. 1교구에서 15가정을 목표로 전도하고 있으니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과 27일 주일은 전 가족 출석 주일로 지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베트남 현지 목회자 강의를 하십니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노년부 가을 소풍을 이번 주 목요일에 경기도 파주에 있는 벽초지 문화수목원으로 갑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당일 오전 9시 50분까지 1층 카페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부 가을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에 5층 영화부실에서 있습니다.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자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탄 나누기를 위한 청년부 플리마켓이 오늘 오후 3시 30분에 2층 복도와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김창영 전도사님이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의 주제는 온유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9월 27일에 열렸던 사랑의 바자회 총 수익금은 1,835만 6,500원입니다. 전액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22기 양육반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비즈니스 선교회 원래회 및 샘물교회 봉사활동이 27일 주일 오후 4시에 진행되오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안수집사님, 유진희 피택 권사님께서 결혼기념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김덕용 안수집사님, 권재순 집사님께서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양만철 성도님, 김정희 집사님께서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심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근데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피곤하시죠? 네, 아니라고 해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예배 시간에 좀 그래도 힘내서 졸지 마시고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예배가 마치면은 청년부 그 자체적으로 플리마켓을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서 광고가 계속 나갔었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청년부 원래 2부 행사로 계속 진행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오후 지금 3시 반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설교를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에 따라서 빨리 진행을 하겠죠. 우리 임원단이 저를 이렇게 약간 째려오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빨리 오늘 같이 좀 마무리를 하고 또 플리마켓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플리마켓을 진행하는 이유는요. 이번 플리마켓부터 해서 우리가 지난주도 우리 패밀리별로 그 저금통 말씀을 다 드렸었는데 저희가 연말이 되었을 때 인천 연탄은행과 함께 협업을 해서 우리 아직 연탄을 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연탄을 구입을 하고 연탄 나눔을 하는 봉사 활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성탄절이 아닌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나 상황들로 인해서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좀 전달하고 함께 기쁨과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자 사랑의 도시락 나눔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저희 청년부가 함께 모금하고 여러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저희 1층 청년부실에 보니까 물품이 그래도 저희가 처음에 좀 우려했던 것보다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는데 혹시나 그 물품을 내가 미처 아직 오늘 못 가져왔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입고 오신 옷이나 뭐 가방이라도 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많이 좀 동참해 주시고요. 그 먹을거리도 좀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일단 먹을거리도 사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 드시고 같이 해서 좀 이런 모금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죠? 우리 계속 마가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사실 주중에 성경 안 읽으셨던 분들은 딱 그대로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안타깝다. 그렇죠?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고요. 17절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한 선포되는 말씀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오늘 기록된 말씀의 분명한 뜻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의 밝히 조명하시는 그 비추심을 따라 오늘 이 말씀의 선명한 뜻을 잘 알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제목을 이렇게 길게 안 쓰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 이렇게 설교는 제목을 좀 짧게 하려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데 가끔 이렇게 긴 제목이 나와요. 너무 길죠. 원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전제 조건에서 다 빼고 전제, 전제 조건 요것만 딱 쓰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앞뒤 맥락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좀 썼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교회에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요. 한 6분.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별로 쓸모가 없다. 그렇죠? 하지만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하여 왔다.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내가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계신가를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장 1절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 그 말씀과 이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이 청년부 주보 받으신 분들 다 계실 거예요. 이게 청년부 주보에 조금 달라진 점, 약간의 달라진 점이 지난주부터 있었는데 제가 광고를 잘 못 드렸어요. 뭐냐면 이렇게 그 표지 한 장을 넘기시면 2면이죠. 두 번째 면에서 예배 순서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그 스피커 그 아이콘이 있죠. 그리고 거기 밑에 거기에 Q1, Q2라고 해서요. 그 이제 패밀리 모임에서도 뭐 나누셔도 되고요. 이 질문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 제가 설교하는 날 제가 이제 매월 첫째 주는 박영복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요. 그 외에 나머지 제가 설교를 할 때에 그 오늘 본문에서 좀 집중적으로 중심 있게 다룰 내용들이 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과 함께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PPT 화면으로는 이 제목 빼고 2페이지예요. 원래 3페이지나 4페이지 썼는데 제가 2페이지로 진짜 줄였는데 제 공로를 여러분 인정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꼭 만나면 고맙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함께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워낙 잘 알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장 17절의 말씀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지만 병든 자에게 쓸모가 있다. 이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은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이것은 2장 1절부터 계속 같은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신 거, 일을 하고 계신 건데 2장 1절, 2장 초반부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버나움, 그렇죠.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13절은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레위라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고 곧 레위인 이 세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누구의 집에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 나오나요? 네, 그의 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집이 누구네 집이라는 거예요? 세리 레위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라는 사람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는 이 장면에 대하여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죠. 이 집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있는 상황을 마가는
덤덤하게 기록하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 대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리가 등장하여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지금 세리 레위의 집에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세리 레위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그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외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가신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아까 2장 17절의 말씀처럼, 아니야, 나는 병자를 위해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조금 졸려도 이렇게 조금만 힘을 내주세요. 저도 마음이 아프죠. 저도 그 청년 시절에 정말 많이 졸아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또 교사하시고 성가대 찬양대 하시고 뭐 여러 봉사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 조금만 제가 약속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2시 52분입니다. 3시 5분까지 끝내보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한 13분이죠. 13분 정도는 좀 참으실 수 있으시죠? 예, 13분 맞나요? 그렇죠. 지금 벌써 1분이 지났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제가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쫄립니다. 네, 오늘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내용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 알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아주 서술이 간결합니다. 문장이 짧습니다. 문장이 짧고 호흡이 간결해서 매우 빠르게 서술이 진행되고 있는 스타일인데요. 마가복음에서 다 서술하고 있지 않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의미가 뭔지, 그 당시는 물론 우리가 세리에 대한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작은 제목을 넣어봤는데, 세리 레위의 삶 해서 괴리를 극복하는 실제적 변화, 이렇게 좀 써봤어요. 이런 걸 쓸 때 사실 엄청 고민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설교하러 설교와 예배를 드리러 오기 직전까지도 제가 원고를 좀 계속 검토를 해요. 원고는 사실 이 PPT 이 화면이에요. 우리 다이 자매가 방송실에서 PPT를 하고 있어서 잘 알겠지만, 제가 아까도 예배 시작 한 5분 전에 올라가서 PPT 약간 수정을 했죠, 그렇죠? 함께 좀 고민해봐야 될 건데,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장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르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읽어볼까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당시 이 지도를 좀 가져왔어요. 지도가 흑백이고 너무 예쁘지 않아서 여기에 더 뭘 하면 더 예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더 뭘 좀 칠했어요, 제가. 네, 여러분 이게 화면을 좀 보시면은 지중해라고 너무 작게 써 있죠. 왼쪽 부분에, 여러분 보시는 화면 왼쪽 부분에 지중해. 그러니까 이쪽은 바다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이 지중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다 이제 육지인 겁니다. 육지인 거고, 특별히 여기가 다 어디예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 길게 이렇게 생겼어요. 지중해를 따라서 길게 이렇게 생겼는데,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초록색 부분 그리고 이렇게 빨강색 부분 이렇게 지금 좀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지내셨던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떤 정치 구도 속에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 예수님께서 일하시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 누굴까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역시 우리 청년분은 수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누구한테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납니다. 유대의 왕이 태어납니다라고 하니까는 그래 어디 있어 하니까 동방박사들이 얘기 안 하고 슝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불안해가지고 자기의 왕위가 빼앗길까봐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영아 살해 사건이 일어나는 게 그 마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죠?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당시에는 헤롯 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 죽고 세 아들이 나누어서 각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부분 이쪽이 이제 시리아 쪽하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초록색 부분 헤롯 빌립. 그리고 그 아래 지역 갈릴리라는 동네가 있죠, 그렇죠? 갈릴리 동네가 있고 여기는 헤롯 안디바 또는 헤롯 안티파스 이런 사람이 이제 다스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가 가장 넓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원래 이야기하는 유다 지역, 남유다 이 지역이 지금 노란색, 황토색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을 배정해주고 왕을 지명해주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 헤롯 아켈라오 뭐 이렇게도 하는데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왕이었고 왕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은 왕보다는 약간 못한 분봉왕이라는 개념으로 그 지역을 일부 지역을 제한적으로 다스리는 것으로 빨강색 초록색 부분 그래서 분봉왕 헤롯 이것도 헤롯 빌립 또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 또는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이 지역을 다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 명은 형제이면서도 국가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세 군데로 관할 지역이 쪼개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른 나라였던 거예요. 다른 나라였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가버나움은 어디랑 가까울까요?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와 가깝습니다.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바다 호수 제가 이거 좀 알아보니까 바다라고 할 정도로 꽤 좀 규모가 있어요. 이게 뭐 약간 뭐 오각형, 사각형, 마름 좀 이런 모양인데 위아래로 남북으로는 한 28km, 30km 정도 되고요. 동서로는 한 13km 정도 된대요. 그래서 전체 면적이 한 13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꽤 넓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꽤 넓은 지역이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가버나움인 거예요.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 이 지방, 이 동네는 아주 중요한 동네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관할 구역과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관할 구역, 가버나움은 헤롯 안디바가 관할하는 구역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는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과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역의 육로로 그리고 갈릴리 바다, 이 해상으로 모두 다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나들목 같은 위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할 때 이 세관에 앉아 있다라는 의미 자체는 단순히 그냥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뭘까요? 세금을 거두어 드리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징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금 징수를 하고 있을 때 이 세리 레위는 공무원인 거죠. 공무원인데 그들이 세금을 걷어서 가져다 주는 데가 어디예요? 그렇죠. 헤롯 안디바를 지나서 로마에게 그 모든 세금이 징수되게끔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불과 15년, 20년 제가 좀 더 되겠네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30년으로 치죠. 30년 전만 해도 그 전에는 훨씬 더 심했고요.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촌지가 그 당연한 것인 것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공무원 뭐 예를 들어 뭐 건축이나 뭐 이런 것들을 건설을 할 때에도 허가 받을 때에 뭐 공무원들에게 뒷돈 좀 넣어주면은 이렇게 빨리 허가를 받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불과 한국 사회가 이렇게 그 부정부패가 그래도 많이 줄어들고 민주화가 되고 여러 행정적인 것이 투명하게 된 것이 불과 50년이 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 당시는 1세기예요. 1세기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세금을 징수하면서 통행료를 받는 거죠. 통행료를 받는데 원래 내야 할 통행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징수해야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녹봉을 먹고 살지만 그것으로 충분치 않은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이 세리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세관을 통과해야 하는 이 중요한 나들목에서 많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지역을 반드시 지나야 하는데 항상 뭐를 내는 거예요? 돈을 내는 거죠. 돈을 내는데 억지로 내는 것이고 그 돈이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게 다 갖다 바쳐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부정부패라는 큰 틀 속에서 세리 레위에게도 뒷돈으로 챙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를 누리는 거죠. 오늘 세리 레위가 말단 공무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큰 잔치를 베풀어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와서 먹고 마시는 장면들을 볼 때 여러분 충분히 세리 레위는 많은 돈을 착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통행세를 내고 통행료를 내면서 사실 이 세리에 대한 감정이 어땠을까요? 매우 안 좋았죠. 그러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는 세관에 앉아서 통행료를 징수하여 그 돈을 받고 있지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내기는 내지만 뭐 하는 거예요? 아유 저 자식, 아유 인생 그렇게 살고 싶나? 그래 내라니까 내지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서 통행료 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내적 갈등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는 물론 예수님의 이 카리스마적인 모습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 레위 안에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기 인생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물음표, 갈등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 그래도 현실이 이러니까 돈은 벌어야지, 먹고는 살아야지.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서 많은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레위라는 인물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같이 등장하고 있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장면은 누가복음 5장과 마가복음 2장이 같은 병행 구절인데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하게 이 사람의 이 인물 세리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레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한번 마태복음 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이름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마태가 누군지 아세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소개하고 가르쳐주고 올바르게 증거해주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로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이후에 쓰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약속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2페이지지만 오늘 1페이지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별로 아쉬워하지 않네요. 네, 괜찮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좀 있는데요. 레위라고 하는 여러분 레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제사장이 배출되는 지파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 중에서 그렇죠. 이 레위 우리가 레위에 대해서 그 구약의 많은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좀 핵심적으로 이 사실을 좀 알 수 있겠는데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13장은 구약 시대죠. 구약 시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두 번째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가나안 지역을 다 차지했어요. 차지하고 나서 12개의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무슨 지파는 어디에 무슨 지파는 어디에 기업을 얻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13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는 레위 지파는 어때요?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은 지파예요. 땅을 받지 않고 그들의 기업,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의 근간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며 성전에서의 일들을 감당하는 지파로 레위 지파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레위가 이 마가복음 2장에서 말하는 레위와 그 스펠링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레위의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세리 레위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그 이름을 부여받았을 때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너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것이 레위에게 부여된 이 세리 레위에게 기대되었던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세리 레위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가버나움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서 로마에게 부역하며 헤롯 안디바에게 부역하며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그것도 부정부패로 많은 돈을 착복하여서 그렇게 부정한 돈으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의미는 연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 레위의 삶은 시류 가운데 정치적인 속셈들과 자기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것들에 그 욕망에 야합하여서 그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 그 세관의 자리에 앉아 세금을 징수하고 있던 레위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나는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아니야,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이러한 갈등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장면에 마태복음에서 레위잖아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레위가 자기의 사건을 마태복음서, 자기가 기록한 복음서에서는 레위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라고 이름을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는 장면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태,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진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갔고 그 이후 복음서를 기록했겠죠. 자기에게는 이제 선물과 같은 자기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세리 레위는 마태로 이 사건을 자기 사건을 기록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과도 같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 마태는 마태복음의 1장과 2장을 통틀어서 쭉 살펴보면 특별히 2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2장은 헤롯 대왕이 등장하고 아기 예수가 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나는 장면, 헤롯 대왕과 이 아기 예수를 대립시키면서 헤롯 대왕이 실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왕처럼 보이지만 유대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동방 박사의 입을 빌어 마태는 헤롯이 진짜 왕이 아니라 누가 진짜 왕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 사실 이 세리 레위, 이 세리 마태는 헤롯에 충성하였던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헤롯에게 전부 걸며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인데 이제 헤롯이 자기의 왕이 아닌 예수가 자기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기록한 마태복음 2장에서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마태복음 2장을 헤롯 대왕과 아기 예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의 대립, 곧 두 왕의 이야기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전제 조건인데 오늘 먼저 이것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크리스티아노스, 사도행전에서 나온 안디옥 교회의 그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었을 때 그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뭐였어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모습이 매우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마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세리 레위. 그래서 그의 삶이 더 이상 세상의 시류와 자기의 탐욕에 야합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더 이상 헤롯 왕을 쫓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마치 기대하지 않았지만 선물처럼 새로운 의미를 주며 나에게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신 그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무엇이 왕이죠?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나고 결혼할 배우자를 결정할 때, 학교를 고를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다가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장 더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큰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는 다음 주에 이어서 좀 같이 해도 되겠죠? 네, 기억해 주세요. 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생각으로만 머릿속에만 이렇게 떠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리 레위가 마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실제로 자기 삶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괴리와 갈등들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맞는데 내 앞에 지금 당장 물질적인 것이 더 커 보여. 내 앞에 이성 친구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 이러한 괴리와 갈등 속에서 이것을 극복하여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리 레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헤롯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맡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변화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리 레위가 마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실제적인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점령하는 것처럼,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세속적 가치와 탐욕들 속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선택하며 성경적 가치, 복음적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는 실제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 정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셋째 주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2부 행사는 청년부 플리마켓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2층 청년부실 가셔서 다 같이 캔디 블레싱을 한 다음에 제 플리마켓을 진행할 예정이오니까 그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저 오늘 내려갈 때
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마시고 이제 좌측에 보면 저기 계단 있죠. 그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저희 임원단들이 돼서 그 안내를 하고 있을 텐데 오늘은 내려가실 때 계단으로 내려가셔서 그 통제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모두 다 2층 내려가셔서 2부 행사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